우리 구약 471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새 수레를 보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간증 또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 정말 구원받기 전하고 이제 구원받은 삶을 이렇게 보면 너무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고 또 우리가 정말 이 복음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복된 정말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는 편이잖아요. 왜냐하면 외국에 가든 또 한국에 있던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각자 자기들의 마음에 옳은 길들이 있어요. 주관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참 많거든요. 제가 어떤 때 보면 그렇게 말씀 잘하는 왜 국회의원이 안 되셨지 하고 이제 할 때가 많은데 굉장히 정말 박식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래 말씀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지혜나 세상의 어떤 똑똑함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 경험, 어떤 우리의 관념 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여러분 이제 구원 받으실 때 꼭 듣잖아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악인은 그 길을 풀이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했지 고치고 나오라고 안 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삶에 문제가 생기면 자꾸 고치려고 하지 그 생각을 버리려고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쉽게 말할 때 회개는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 그래 믿음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늘 저는 이익원 형제님 깜짝 놀라서 저렇게 멋지신가 싶어요. 왜냐하면 양복 딱 입으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구역장 되시는 이제 집사님 말씀을 하시는, 정말 구역을 이끌면서 어떤 때는 참 답답하고 어떤 때는 어렵고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들을 바꿔준 간증들을 들으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야지, 이렇게 돼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요즘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하다고요? 행복하다. 여러분 저거를 말을 넣어줘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누구나 마찬가지로 정말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이영재님이 30년 전에 이 마음을 배웠더라면 얼마나 놀랍게 또 일을 하셨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좀 욕심이 있어갖고 지금 은혜 좀 지금 입죠. 진작에 좀 마음 열고 이런 믿음을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잘 안 하시죠? 그냥 먹고 살기 바쁘셔갖고 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이 바뀌면 자기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 자기 허물을 이야기하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마귀가 틈을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내어주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마라 그래요. 뭘 내어주지 말라고요? 나는 마귀 들어오라고 틈 내주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들 엿보고 있다가 틈만 생기면 들어가서 생각을 넣어주는 거라요. 틈만 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낮은 겸손한 자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 역사한다. 여러분 사단은 교만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은 사단이 역사하고, 겸손한 마음이 낮은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겸손해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교만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 교만하냐면 말씀을 이겨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말씀은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렇지만 다 이겨 먹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이 여러분을 이겨 주셔야, 받아들여야 행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이겨주고 종들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세워지면 행복하기 싫어도 행복해져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을 뭐하게, 저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저는 이제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께서 한 번은 예전에 이제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셨냐면, 여러분 마음에 악한 사람은 뭐고 선한 사람은 뭐냐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악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 그게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순종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하시다. 사람들은 여러분 보일 때 막 우락부락하고 거칠고 이런 사람, 이게 아니고 말씀 앞에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새와 새가 부딪히면 팅팅하고 팅걸리는데, 이 새를 대장간에 풀무불에 새를 집어넣고 풀무를 붙여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 이 새가 벌겋게 달궈서 망치로 치는 대로 모양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의 성질을 다 빼내서 대장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만들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에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 마음 같으면 팅팅팅 걸려요. 그 때로는 어렵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때로 이혼도 하게 하고 죽음도 맛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기대했는 마음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일.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신앙의 첫 단추가 참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됐어요. 여러분,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어떻게 돼요? 중간부터 잘 맞추면 됩니까? 안 돼요. 다시 풀러서 맞춰야 돼요. 제 신앙이 잘못됐는데 지금부터 내가 잘해야지, 이거는 안 된다는. 그래, 예전에 우리 이제 그 선교 건축을 이렇게 할 때 오늘 이제 벽도 올고 이제 형제님을 불러서 벽돌을 쌓는데 한 1m 정도를 쌓았대요. 근데 벽돌을 삐뚤삐뚤 쌓은 거예요, 기초를. 그래갖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아니 형제님 왜 이렇게 벽돌을 삐뚤게 쌓냐고, 반드시 쌓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예 목사님 지금부터 반듯하게 쌓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하크를 끌고 가다가 하다가 벽을 부딪혀가 무너뜨렸다가 하더라. 그래서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서 허물어서 다시 쌓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잘못됐는데 지금 나도 위에부터 잘 쌓으면 됩니까? 안 된다. 다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 허물어. 왜? 아깝지만. 뭐하지만? 아깝지만 그게 더 빠른 거예요. 그게 더 빠른 거예요. 사람도 내가 어떻게 쌓았는데 시간을 들였는데 이거는 못 부셔 하고 있지만, 그런 나라는 인생의 어떤 마음의 생각을 쌓을 때 결국은 말씀을 대신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저는 어떤 때 여러분 말이 수시로 우리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말하고 안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탤런트인 걸 제가 믿어요. 좋을 때는 목사님 하고 막 진짜 답해 주실 정도로, 그게 시험 딱 들면 아예 안면 몰수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는지 몰라. 신발도 감춰요. 어떻게 문도 안 열어줘. 도대체 그 전에 이게 완전히 너무 이제 색다르니까, 너무 다르니까 저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왜? 거짓되기 때문에. 왜 변질되냐?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나 진리된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기대하면, 여러분도 남편을 기대한다든지 아내를 기대한다든지 여러분 주변에서 기대하다가 실망할 때 왜 그래요? 사람을 기대해서. 여러분 사람을 기대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분을 세우셨구나. 하나님 저 말씀대로 일하시겠구나. 그런데 사람을 기대하다 보면 실망도 큰 거예요. 여러분 실망 가져본 적 있으세요? 예, 제가 한 분을 이제 아는데 이분은 진짜 어릴 때부터 어머니도 골골하시고 아내도 누나도 참 골골하고 그래서 아내는 인물 안 보고 건강한 사람을 선택했다. 그래갖고 이 영재님도 키가 막 저보다 한 10cm 이상 커요. 덩치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둘 다 교사니까 테니스를 치면 형제는 밀릴 정도로 이 아내가 힘이 좋은 거예요. 근데 구원을 안 받는 거라요, 아내가. 구원을. 그래서 이 시내가 이제 지나는데 이분이 40에 백혈병이 온 거예요. 40에. 교산 두 부가 교사인데 한 번도 그때까지 아파본 적이 없었다. 백혈병이 왔는데 급성 백혈병인데 이 골수를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들을 다 이제 검사하는데 부모님도 그 이제 형제들도 누나 언니도 막 너 살려야 된다 하면서 서로 이제 막 여러분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하죠. 다 검사했는데 언니하고 골수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너 살려야 된다 하는 언니가 골수가 딱 맞는데 그때부터 병원을 안 하고 그래요. 왜? 야, 나도 이제 나이 먹어 자꾸 이제 형부시켜갖고 그렇게 동생 살린다거나 언니가 그때부터 안 오면서 야, 나도 이제 나이 먹었는데 이렇게 수술한 몸 안 좋아 돈 좀 닦고 달라는 거라. 여러분 돈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때 당시에 5천 내놔라. 갑자기 뭐 돈이 잘 안 없잖아요. 그래갖고 시간을 미루면서 수술을 못하고 복음을 듣고 이분이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왜 이걸 정확하게 제가 장례식까지 치러줬거든. 정말 이분은 구원받고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진짜 복음 못 전하고 죽는 게 참 한스럽다 하면서 진작에 구원받았으면 좋은데 그거 늦게 이제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 퇴직금을 복음 앞에 드리고 갔어요.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걸 이게 보면데 제가 이걸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형제님이 장례를 치르는데 세상에 화장을 해서 산에 묻는데 골골하던 엄마도 옆에 있고 골골하던 누나도 옆에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 가장 건강하다고 하는 아내는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화장해갖고 유골함에 담아서 그 한 줌의 죄가 된 걸 보면서 내 눈이 틀렸구나. 뭐가 틀렸다고요? 내 눈이 틀렸. 그렇게 내가 봤을 때 정말 제가 봐도 인물 진짜 없어요. 왜? 인물 안 보고 그 건강한 것만 봤으니까. 근데 마음에서 내가 틀렸구나. 정말 여러분들 내가 보고 내가 정말 확실한 것처럼 맞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본 것은 다 틀린 거예요. 말씀에 하시는 것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마다마다 해서 언제 갈지 왜 결혼식은 순서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있어 없어요? 없어요. 순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제 살아야 되는 게 운명이에요. 그게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도 죄 사함을 받고 그냥 내 마음을 그대로 갖고 올 때가 많은데 오늘 저는 이제 사무엘하 6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 6장을 이런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이제 착상이 되고 이게 자라서 이게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을 좀 잠깐 한번 접어놓고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장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며. 여러분, 이 바울은 뭐라 해요? 창념해라. 이 창념해라. 여러분, 이 창념, 말씀 앞에서 마음에 창념을 해라. 이 착자, 붙을 착자 딱 붙어 마음을 둬라. 쉽게 말하면 이런 마음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4절, 이 창념이 안 되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4절에 보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여러분 알고 교만한 게 아니고 모르면서도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변론하는 걸 좋아하고 언쟁을 좋아해요. 알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서 막 그 생각이 끌려가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끝은 뭐냐면 악한 생각으로 끝나요. 오늘 두 부분을 말씀해, 창념이냐 교만이냐. 여러분 마음에 나는 교만할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음에서 그 사단이 그 마음을 높여놓고 그 마음에 틈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의 틈이 벌어지니까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잘못되면 괜찮아요. 여러분 바꾸면 되잖아요. 또 믿음 없으면 믿음 배우면 되고, 구원 안 받으면 구원 받으면 되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사단은 마음의 뭐 때문에?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망한다고 돼 있어요. 뭐 때문에요? 예, 고집. 여러분 그 뒤에 로마서 2장을 보세요. 그 말씀이 잘 돼 있는데, 로마서 이제 2장에 보면, 로마서 2장에 그 4절,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5절, 다만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고집 있어요? 없어요? 나 고집이라는 거 몰라.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자기의 생각에 잡혀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서운하고 옳고 막 어떤 분하고 이런 것만 갖고 있을 때가 많거든. 그래서 그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뭐를 자꾸 불러들여요? 진노를 불러들여요. 누가? 고집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고집이 왜 생겨요? 한 번으로 고집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자꾸 반복하는 것을 고집스럽다고 하잖아요.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마음에 오랫동안 내 생각을 버리고 깨트려 본 적이 없으니까 고집스러운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기니까 말씀을 다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세워지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틀렸는데도 틀린 것을 잘 몰라요.
이런 면허 시험을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해요. 그렇게 컴퓨터용 사인펜이라고 시험 보라고 해도 괜찮아. 그건 기본이야. 근데 막상 시험을 보는데 컴퓨터용이 아니고 일반 사인펜으로 시험을 보는데 잘 봤단 말이야. 근데 전광판에 점수판은 빵점 나오더라 이 말이지. 빵점. 여러분 말씀 아닌 여러분의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하든 노력을 하든 하나는 점수 안 내줘요. 네? 누가 말씀대로 하면 그래도 찍어도 점수 나와요. 찍어도. 근데 사단은 여러분 마음에 오랫동안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그런 오름 속에서 나를 버린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 마음에 네 속에 감추어진 정말 저수지에 물이 잔잔해 보이지만 물을 다 빼면 더러운 것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근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릴 때 괜찮다고 부부 만나면 오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제가 예전에 어느 우리 교회 다닐 때 그 자매님 스스로 뭐라 하면 난 오른 귀신이 들렸는가 봐. 그렇게 안 부딪히는 사람이 없어. 뭔 일을 하면 주방 가도 부딪히고 전도 가도 부딪히고 교회 오면 부딪히고. 왜? 자기 안 세워준다고. 뭐 한다고요? 나 왜 인정 안 해주냐 이거야. 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그 마음 계속 문제가 되는데 본인은 알면서도 그걸 못 버려요. 그게 좋은가 봐. 그게 오름이라는 게 이렇게 좋아. 그래서 여러분 오름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마인드를 이렇게 연관. 오름은 약한 데서 오는 거구나. 강한 사람이 오른 사람이 아니고 약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고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 오름을 주장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 말씀 모릅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오름이 생깁니까? 빠져나갑니까? 자꾸 빠져나가. 오름이 빠져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거짓되구나. 내가 악하구나. 그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마귀는 여러분을 자꾸 오름으로 세워가요. 너밖에 없어. 하만처럼 나 외에 누구리요 하다가 달리잖아요. 나 여러분 말한 절대 교회 와서 나 이런 말 안 해요. 왜? 성경 좀 알으니까. 근데 속에서는 나 왜 누구리요? 나를 왜 안 세워줘? 나를 왜 인정 안 해줘? 이런 크게 있어요. 여러분 세우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허무는 것도 하나님이 허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 갈 때 커져가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그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틈을 못하게 할까요?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주님하고 여러분 딱 붙어가면 틈 타요 안 타요? 주님하고 루시 나오미하고 딱 붙으면 틈 탈 일이 없는 거라. 여러분 부부간에 가깝게 진짜 둘이 떨어지 못 사는 사람처럼 붙어 있으면 다른 사람 끼겠어 못 껴요. 여러분 사이가 좋은데 바람 나요? 그건 말이 안 돼. 자꾸 삐끌리고 뭐가 어떻고 안 맞고 뭐 성격 차이가 어떻고 하다 보니까 자꾸 틈을 내주면 그때부터 들어와요. 차 한잔 마십시다 하고 끼어들어와요. 조금 더 지나면 밥 먹읍시다 하고 또 끼어들어와요. 조금 더 가면 어디 가다 모텔 갑시다 이렇게 끼어간다니까. 이제 이게 사단이 조금씩 이끌어가요. 여러분에게 그런 식은 아니지만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틈을 나면 교회가 시들해 보이고 매일 교회 가야 되나 뭐 마음에 교회 가도 하나님 거 집에 가도 하나님 집에서 믿으면 되지.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러면 여러분 학교가 뭐가 필요하고 군대가 뭐가 필요하고 직장이 뭐가 필요하고 집에서 다 하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니라. 그래서 마음의 교회는 우리가 무리를 교회라 하네. 무리. 함께. 여러분 교회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내가 무리에 들어오려면 가루가 되려면 껍질이 찢어지고 알갱이가 깨지고 가루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내 모양을 갖고는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찢어지고 부서지고 깨트려져야 가루가 돼서 물이 들어가 기름이 들어가 한 뭉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4절처럼 저는 왜 하나님 일 안 하면 아니에요. 이 4절을 보면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뭐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시험 들 때도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인도하셨는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높으니까. 여러분 물방울이 물이 떨어져서 그냥 서서 보면 안 보이지만 낮아서 탁 엎드려 보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마음이 낮아야 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을 계속 높여서 흔들어서 은혜 못 입게 마음을 끌고 가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읽게 됐는데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윗이 이제 전쟁을 통해 승리하고 이제 이스라엘 뺀 3만을 모으고 함께 바알유다로 가서 이제 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3절부터 볼게요.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여러분 이것부터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어깨에 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마음의 신앙을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부담스러워도 피하다 이제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내게 복을 주실까? 어떻게 도우실까? 막 이런 기대가 있는 게 아니고 부담이 앞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부담스러워서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 민수기 10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좀 드릴게요.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민수기 10장 1절 3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 눈이 되리이다. 32절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제 모세에게 한 말씀. 여러분 33절 중요한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뭐에서요? 산에서 떠나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갑니까? 뒤에 갑니까?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아왔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무조건 앞에 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3일 길을 앞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쉬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그 길을 지금 준비해 앞서 가고 계시다. 그런데 이런 이제 세계가 안 보이면 부담만스러운 거예요. 이번에 어렵겠구나. 야 이번에 힘들겠구나. 아이고 따뜻해 어떡하란 말이야. 막 이러고만 있지. 나가보면 준비했겠구나. 그래서 요단 강도 내 디딜 때 갈라졌지 그냥 생각으로 절대 갈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부딪힐 때 역사하는 거예요. 뭐 할 때 역사한다고요? 예, 부딪힐 때 역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부딪혀 보면 말씀이 맞았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는 걸 자주 가르쳐주는.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을 자꾸 대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34절,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럼 낮에 그 광야, 뜨거운 그 구름을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는데 밤에는 또 광야가 엄청 춥다고 하더라. 들어보셨죠? 광야는 또 겨울처럼 엄청 춥. 그러면 하나님은 구름으로만 낮에 덮고 밤에는 없었더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낮에 더운 것도 아시고 밤에 추운 것도 아셔, 모르셔요? 아셔요. 그 하나님을 조금만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렇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나? 내가 정말 결혼할 때, 내가 정말 가정을 가질 때, 정말 내가 무슨 일에도 하나님 나를 돕는다,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타조처럼 알 나놓고 개념치 않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큰 물고기가 목말라 죽었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큰 고기가 물속에 살지만 입 다물고 있으면 죽어, 안 죽어? 죽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뭐 하시고 산소가 들어가서 사는데, 세상의 태평양 한가운데 그 바다에서 목말라 죽는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있어도 맨날 어렵고 힘들다는 사람도 있어,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있다. 여러분, 마음 하나만 열고 내놓으면 정말 가전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전기와 연결 안 되면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은 말씀과 연결될 때, 믿을 때 우리 마음이 작동되게끔 돼 있다.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뭐 해도 연결 안 되면 소용없어요. 그 뭐 가전제품이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해도 그 전기와 연결 안 되면 짐덩어리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연결돼서 여러분 마음에 스위치를 눌렸을 때 작동이 되면, 그러고 세탁기에 일을 하고, 밥솥은 밥솥에 일을 하고, 냉장고 일을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각 다 다르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뒤에 너만 그냥 앞서 나가서 무조건 이게 아니고, 앞서 다, 여러분 애를 낳으면 엄마가 다 준비해줘야 안 해줘요? 네가 기저귀가 알고, 네가 젖바 알고, 네가 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물며 엄마도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 안 하셨겠나? 아멘 되세요? 준비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근데 왜?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두 마음을 늘 품고 살으니까. 무슨 마음을 품고 산다고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게요. 이제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은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5절부터 읽을게요. 8절까지.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그러면 지혜 빼고 물질도 놓고 건강도 놓고 자식도 놓고 남편도 놓고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나는 안 돼요, 목사님. 안 돼. 또 안짜만 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의 보는 눈, 이 세상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럼 누가 구하냐?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구해 쓴다. 믿음이 부족하면 구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그러면 7절, 여러분 6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게 답이에요. 오직 뭐로 구하고요? 믿음. 이게 이제 키와 같은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그러면서 7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얻기를 바랍니까? 생각 안 합니까? 바라거든요. 막연한 바람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 그거 아니거든요.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고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좋겠지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가전제품이 연결되면 작동하게끔 돼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익원 형제님 간증되죠. 진짜 말을 넣어줘서 되겠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제 행복을 이제 맛봤다 가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분이 그냥 불과 얼마 사이에 말씀이 막 이제 듣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야, 내가 말씀 들으면 내가 복되게 되겠구나. 교회 인도 받으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게.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다 잘나서, 다 너무 똑똑해서 정말 마음의 생각대로 가지 말씀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도 내 마음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안 맞는 것은 다 제쳐놓는 거예요. 이래 제쳐놓고 저래 제쳐놓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 8절에 여러분 뭐라고 돼요? 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여러분 마음의 모든 시작점은 정하는 거예요. 딱 마음에 정하면 그때부터 내가 망해도 한번 믿어보자. 정말 내가 실패도 죽어도 한번 믿어. 그럼 하나님 여러분 마음 딱 정하면 일하겠어 안 하겠어요?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길들이 있어요. 안 잡히는 거라 마음에서. 왜? 저희 어릴 때 그 집동가리 이제 소 줄여 집 싸놓다가 집을 이제 한 번에 염을 썰어갖고 다 치워놓으면 밑바닥에 쥐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이런 그런 거 보셨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저거 보기가 쉽지 않은 건데 보신 분 별로 없어요. 그 집동가리 싸놓은 거 밑에 이제 다 치우면 막 밑바닥에 막 뻥뻥 구멍이 뚫려. 왜? 쥐구멍 그 집 짓고 살거든. 마음에 쥐.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야, 이 쥐구멍에 쥐를 잡아야 돼요. 물을 부니까 물이 몰려가서 죽어야 되는데 이쪽 보면 이쪽에 빠져나가고 이쪽 보면 이쪽에 빠져나가고 잡혀 안 잡혀?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길이 참 많아요. 길이 없어야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실패해도 참 많아요. 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런 것도 준비하고 저런 것도 준비하고 하니까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훨씬 큰 거예요. 훨씬. 오늘 사무엘하 6장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세술의 아비나답이 실컷 나오는데 그 우사와 아유 그 아들
우사와 아유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수레에다가 실으라 한 적이 없는데 어느덧 자꾸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편리함을 따라서 가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신앙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다른 건 다 대타가 되는데 신앙은 대신이 안 돼요. 왜?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저희가 새 수레를 싣고 나와서 가는데 4절,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 행하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지나오는데 6절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희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네?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잡으면, 여러분 왜 이 행동이 나왔을까?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 내가 궤를 잡을 수 있는 내가 너무 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잡고 인도하셔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잡는 그 자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뭘 했다,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우사와 아요는 하나님의 궤를 잡고, 우리 교회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돼, 내가 전도 안 하면 안 돼, 물질 내가 안 하면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천안이, 내가 죽으면 천안 안 돌아가죠?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천안이 멈춰 안 멈춰요? 돌아가신지도 몰라. 네? 관심도 없어. 우리 성도들이나 부모님들, 가족들에 관심 있지, 다른 사람 관심도 없잖아요. 그죠? 맞아, 안 맞아요? 나를 너무 높이세요. 나를 너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은 내가 잡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궤 뭐라고 했어요? 수레로 끄느냐 매느냐 선택해라. 수레를 끄는 편리함 쪽으로 가면 결국은 젖을 거고, 매면 어렵지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마음에 자꾸 편리한 쪽으로 가게 마음을 자꾸 만들어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번씩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보기에 편리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일하시기에 좋은 교회, 편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편리한 쪽으로, 내가 좋은 쪽으로 자꾸 쉬운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그런 것이 때론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되는구나. 그럼 누가 잡히냐?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잡히더라는 거죠. 네, 우리 성경 이걸 접어놓고 이사야 성경을 좀 읽을게요. 이사야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두려워 말라. 누구에게?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게요. 읽을게요.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말이라고요? 야곱은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았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셔야 된다. 왜? 나는 늘 넘어지는 인생이니까.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 날 붙드시면 되잖아요. 사단은 여러분 마음에 내가 안 넘어지려고 내가 하나님을 잡아야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을 내가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건강을 내가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 차이가 크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은 참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약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야곱은 여러분 야곱 뜻이 뭐예요?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야. 야곱은 참 종용하고 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야곱과 능력 있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 맞아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약해도 되고 못 배워도 되고 문제도 있지만 능력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 약할 때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능력으로. 근데 사단은 여러분만 나도 강하고 하나님도 강하고 이런 생각을 마귀가 그 생각 못 떨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야곱만 붙드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 그러면 또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11절 보라 네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너를 네게 야곱 네게 욕하던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요 멸망.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 핍박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이 막 그런 문제하고 휘말리기를 하는 원치 않는 거야.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야.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같이 되리라.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뭐하고요? 붙잡고. 제가 오늘 말씀 아멘. 그렇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며 네게 이르길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하나님 붙잡으시면 너무 세밀하게 내가 너 도와줄게. 여러분 혼자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근데 여러분이 완벽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이 준비 안 하시면 안 붙들어 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편이 오면 거침없이 넘어지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약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왜? 그래야 능력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참 제 마음에 그 말씀이 좀 일하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임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능력으로 나타난다. 능력으로 나타나.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에 감사가 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돕고 하나님 인도하는 걸 보면 마음에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죠. 네?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죠. 하죠. 왜 어렵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고 지키고 붙드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아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봤는데 오늘 이게 읽으면서 그렇지. 이 우사 아유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는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 들어지는 대로 하나님을 여러분 잡고 지키고 나가려고 하더라는. 어떤 사람은 자기 싫으면 막 무조건 싫어. 그건 굉장히 마음 높은 거예요. 주님이 쓰시면 할 줄 알아야 돼. 주가 쓰신다고 하는데 누가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뭐라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데 내가 아니오란 말이 뭐가 중요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벌받게 하려고 쓰신다고 그래요? 복되게 하려고 쓰신다고 그래요? 복되게 하려고. 맞아요? 네, 복되게 하려고 우리를 쓰신다고 하시더라. 세상에 기쁜 소식지에 이용준 집사님 간증이 실렸더라. 그럼 전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누가 만들어줘요?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고 마음도 뭐 진짜 저는 그때도 그 영상을 좀 찍어놨어요. 이렇게 하고 오더라고. 그 키가 막 이때만 있으면 이렇게 하고 오니까 참 보기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님, 허리가 오랫동안 17년인가 18년 동안 아팠는데 고질병 같죠? 하니까 네 그러다. 그 고질병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그 고질병의 생각을 바꿔줘야 됐어요. 왜? 고질병이 아니고 고칠병입니다. 무슨 병이라고요? 고칠병. 이런 마음에 나는 우리 집안은 고질적으로 이래, 우리는 뭐가 안 돼, 그거 참 잘못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을 뭐든지 고쳐서 새롭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요즘 이렇게 다니는 걸 못 봤어요. 보셨어요? 그래, 오늘 내가 저 뒤에 있으면서 저 합창단에 율분이나 저 이형제님이 딱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뭐 하면 가발 좀 한번 쓰지 뭐. 그런 생각을 그냥 스쳐갔어요. 그냥 한번. 옛날에 합창한 것 같은데 어느 데 보니까 또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는. 이런 마음에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마음에 그냥 웃음이 나고 감사가 돼요. 그렇지. 저 형제님 저래서 저랬었지. 이구 형제님 저랬어 저렇게 했었지. 조현주 형제님 저랬는데 하나님 바꿨지. 이런 게 목사들의 기쁨인 거예요. 다른 게 기쁨이 아니고. 다른 게 하나님 마음을 바꿔가고 일하시는 걸 보면 제가 행복한 거예요. 누가 행복하다고요? 예, 그게 맛인 거예요. 맛. 예? 맛.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볼게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여러분, 우사의 잘못함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아유와 모든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궤를 메고 가라. 여러분들 속에 사단이 속이는 게 고린도전서 이 10장 12절에 보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여러분 안에서 비교하고 헤아리고 생각하고 결정하지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생각.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 우리 아까 장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 진짜 마음에서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큰 교회 나가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걸 너무 뿌듯하게 얘기해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있다니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말씀을 이분이 마지막에는 저도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이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속에 오늘 우리 이용준 형제님이 무슨 이야기? 습관성 유산 그 이야기를 한번 간증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카톡에다 자세히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걸 좀 더 알고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습관을 그래 젖소를 이렇게 이제 이용준 형제 집사님 일하는 사람들은 젖소가 임신해서 저 출산 많이 젖을 빼내는 게 이제 이게 일인데 자꾸 유산하다 보면 이제 습관하다 보면 자꾸 도태하고 젖이 줄어들고 하고 결국 이제 고기로 판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습관성 유산이 있는데 이게 틀렸더라고.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시나? 여러분 이사야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에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읽는데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여기 뭐 있을까?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죠. 이 말씀을 제가 이 습관 우리 생각에서 속아 하나님은 이미 임산케 하면 해산케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부담을 피해서 습관처럼 이를 내 생각을 믿다 보면 이게 자꾸 그렇게 유산으로 흘러가. 생명 한 번을 낳지 못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이런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하나님이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영적인 생명, 여러분 만나는 일들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다면 반드시 이루신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아멘.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가보면 늘 역사를 보는데 가다가 3000%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형편 보여주니까 아이고야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나는 물질이 없어, 나는 이거 좋아지면 할게, 늘 이런 형편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니까 세상에 오늘 이건 영재님 보니까 오늘 나와서 누가 구역장면 세상에 마음이 딱 바뀌니까 장년회비, 작정 뭐든지 다 앞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 줍니까? 하나님. 누가 주더라고요? 예전에는 몸 아파서 못 가, 힘들어서 못 가, 멀어서 못 해 이런 생각이.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짜증나며 사는 게 좋아요, 행복하며 하게 사는 게 좋아요? 행복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 주셨다니까. 이미 임산케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해산케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 그걸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사과나무 심어놓고 3년은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 받아놓고 금방 안 되면 뒤엎어 안 엎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여러분 마음에 그 하나님을 기다림이 소망인 인내로 기다리는. 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 돕는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임산케 하지 해산케 하지 않겠느냐. 정말 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저는 골로새서 1장을 너무 좋아해요.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구속구 죄의 사함을 얻었. 이거 달달 애워요 이런 것들. 왜? 그가 여러분 신앙은 내가 아니고 그가 하시는 거예요. 죄는 그가 씻는 거예요. 내가 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가 되셔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일하려면 예수님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야, 나 무시하네. 내가 좀 일하기 좀 맡기지. 너는 왜 네가 지고 있냐? 좀 나한테 좀 맡겨봐. 오늘 정말 우사가 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야곱을 잡은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